저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분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혈육하면요, 우리 인간관계, 인간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단위입니다. 혈육은 가족이라는 흔한 말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가족은요, 남편과 아내처럼 혈연으로 엮여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하지만 혈육이라고 하면 필히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형제끼리의 이야기처럼, 관계처럼 피로 맺어진,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적인 일치가 가능한, 유전적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혈연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서나 아프리카나 미주 대륙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혈육은 굉장히 끈끈한 관계고 가장 중요시하는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입양을 통한 관계입니다. 피로 엮여져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으로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법적으로서 죄송합니다. 혈육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입양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많이 좀 오픈되어져 있고 열려져 있죠. 왜냐하면 혈육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또한 특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말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입양을 하지도 않았고, 혹여 입양을 한다고 해도 비밀로 입양 사실을 숨기거나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양자를 받아서 입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은 입양아 수출국가, 세계 최고의 입양아 수출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과는 혈통적으로 전혀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엮여지게 된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아님에도, 히브리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요. 그 은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저술한, 기술한 바울은요, 흔히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런 별칭을 받게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요. 바울이 선교사역한 땅이 유대 땅이 아닌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번져지는 다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대부분의 교회들, 안디옥, 빌라델피아, 데살로니가, 우리가 아는 고린도, 로마 교회까지, 이 교회들은 그 교회에 주축되는 인물들이, 성도들이 대다수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데 가장 방해를 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인 시리아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을 반대하던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다가 관원에게 끌고 가고 매를 맞게 하고 돌을 던지고, 이것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보다는 주로 이방인들, 다른 민족을 전도한 사도가 되었죠.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좋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수절의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필사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핍박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수차례 밝혔고,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내 민족이 나를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영혼을 바쳐서라도, 나의 영생을 바쳐서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소망은 바울이 순교를 당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본토의 유대인의 복음화율이 70%가 안 되죠. 그 정도로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람은 아직까지,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논리를 전개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이거 성경 문제 자주 내면요, 이 문제에 틀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2절을 보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알듯이 이스마엘 외에 이삭과 또한 후처를 통해 6명, 총 8명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상속자로 지정된 것은 오로지 이삭뿐이었습니다. 이삭은 서엘로 와도 이스마엘에 이은 아들 서엘로도 2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 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0세가 다 된 노인의 몸을 통해 낳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낳아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만을 장자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큰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고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머지 6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재산을 함께 상속을 받았고,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세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어느 부족의 족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산이나 자손의 번성함은 이삭과 다를 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오로지 이삭을 통해서만 상속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이삭만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복을 상속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오직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복과 하나님의 복과 상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은요, 바로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태어난 자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만이 장제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에게 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누굽니까? 형 에서와 둘째 야곱입니다. 이 2사람 모두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다르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이삭의 상속자로 지정을 받습니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상속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이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자만이 구원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고, 그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직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자손이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교회 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산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논리는 사라져 버리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장막이 찢어지고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정함을 받은 혈통의 자손이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정함을 받은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 만민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첫째가 아닌 둘째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삭조차도 자신의 장자가 상속받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정하셨고 야곱이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12형제 중에 실질적으로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야곱을 잇는 복의 장자권을 주시고 상속권을 주셔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 다윗이 혈통이 나게 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맞춘 것도 아니고요, 가치를 낸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고마워할 일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차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마울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복권을 샀어요. 그럼 그 복권이 꼭 당첨이 돼야 될까요? 아니죠. 왜요? 복권을 사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비해서 복권의 당첨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의 획득이 아닌 행운에 의한 권리의 획득이죠. 그래서 내가 복권을 샀는데 당첨 안 됐다고 아무도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맞춰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부르실지, 누구를 택하실지, 누구를 구원하실지, 이 모든 뜻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결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조건이나 내 노력으로 구원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마음이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혹여라도 그 마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의 측정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특정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대한민국의 5천만 민족 중에 단 600만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정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단도 그리고 사람도 감히 간섭할 수도 침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약속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혈통으로나 어떠한 조건으로나 민족으로나 따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특정하심이 나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조건이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고요. 그 은혜 안에 더욱더 들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된 씨앗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의 씨앗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